지난번에 우리 3장까지 했죠. 3장. 좀 지난번 좀 약간 길게 해서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싸움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야빈 가나안 왕 이제 그 싸움인데 원래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원래는 져야 되는데. 그 에웃이 죽은 후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참 중요하잖아요. 에웃이 죽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에웃이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죽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사람들끼리 볼 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다들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한다 할 때 사람들한테 뭐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음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 부리고 이제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범하는 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죄를 범하든지 말든지. 다만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음란 동영상 막 보는 사람들. 본인은 지금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도 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죠.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 의해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야빈. 아마 이 야빈은 직책 이름인 것 같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 바로였잖아요. 바로. 그래서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괭에 거주하는 시스라였더라.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 그 당시 철병거가 900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여 20년간 학대를 받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 사사기 시작할 때 처음엔 8년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인에게. 우리 3장 8절에 보면 그때 이제 온니엘이 했죠. 그리고 나서 모압에게 그 다음엔 18년 동안 당합니다. 그때 에웃이 구해주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미디안이 나타나요. 미디안이 7년간 괴롭히고 이때 기드온이 나와서 그걸 해결하죠. 그리고 나서 10장 9절에 보면 또 암몬이 18년 동안 하여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번갈아 가면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입다가 나타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이 무려 40년 이때 삼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13장에 보면. 근데 지금 한국말을 알아들으시나? 통역 좀 누가 박승주 전도사 통역을 좀 하나? 영어가 안 돼. 영어가 안 돼. 그냥 은혜로 들으셔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3절에 또 다시 공식이에요. 잘못은 자기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아 힘들면 그 다음 뭐 하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런 거 보면 우리도 약간의 뻔뻔함이 좀 있긴 있어야 돼. 자기가 잘못해놓고 문제 생기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죄는 자기들이 범하고 그래서 힘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애당초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죄 지고 시컷 놀아갖고 뭐 대학 떨어지든지 뭐 그리고 원망은 이제 하나님께 하잖아요 보통. 인간은 원래 매 맞아야 좀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매 맞기 전에 빨리 알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맞고 할래? 아니면 그냥 할래? 이런 거 있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대부분 맞고 해. 맞고서 그냥 또 죄를 짓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모태신앙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지금 모태신앙들 우리나라 지금 약 3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 앞에 우리가 고집 부려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헛된 욕심들 빨리 버리고 세상에 붙은 욕심 따라 가지 말고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 지금 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사는 게 좀 힘들어. 별로 재미가 없고 몸이 건조하고 흥미진진하지 않는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되게 사는 게 흥미진진하지가 않아. 하루하루가.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힘든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일도 안 하면서
주님의 일도 안 하는 주제에 힘든 사람 있어요, 우리 주위에? 예. 그거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네, 야망이나 욕심. 생애 자랑. 예.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야 돼요. 주의 도우심을 기도하세요. 좀 이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이것 좀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독립변수예요. 그리고 저 가나안 쪽은 종속변수라고요. 이스라엘이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왕이 온 거지. 이스라엘이 제대로 딱 썼으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역할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밟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하면 우리가 독립변수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욕할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도 뭐 밟히게 돼 있어요. 제대로 뭐 자기가 준비가 안 되니까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발표야 발표.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 동행해서 산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해오신 줄 아는데 그렇다면 세상은 이제 우리의 밥이죠. 세상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성경의 세계는 이긴 자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느끼며 살고 있어요 현재? 목사님 지금 말씀드리니까 접니다. 저의 승리자예요. 저요. 이전에 방황했었죠. 제가 모태신앙인데 방황했다. 이제 정신 차려서 저는 지금 아주 이제 승리자예요. 이렇게 여러분 느껴야 돼요. 이거 선택사항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나? 그게 아니고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승리자로 살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승리자로 못 살죠? 하나님 아들, 딸인데 왜 이렇게 생이 시시해요? 무슨 승리자가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허약한 채로 산다면 패배자의 느낌을 갖고 우리가 산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아들, 딸인데. 글쎄요. 우리 좀 뭐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이 독재자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푸틴이든지 하다못해 김정은이든지. 예. 뭐 제가 허세를 부리는지 몰라도 굉장히 당당하게 크게 아주 탁탁 눈빛만 봐도 굉장히 교만한 눈빛을 보이며 살고 있던데 자기가 무슨 승리자예요 뭐예요? 하다못해 그런 독재자들도 아주 뭐 시진핑 보면 아주 항상 여유가 있던데 시진핑.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패배자 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집안이 이렇고 내 직장도 뭐 그렇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 못하고 뭐 몸도 약하고 그래 알겠는데 그래서 패배자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승리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주위가 아무리 깜깜해도 여러분 그 핸드폰에 그 플래시 기능 있죠. 손전등 기능. 예? 그거 켜보세요. 아무리 깜깜해도 이건 밝은 데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엉망이라도 앞으로 우리 나라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정치하는 사람들 좀 얘기 들어보니까 참 우리나라에 그 지금 별로 해결책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예, 어쨌든 우리는 이런 길을 가를지라도 또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이미 이만큼 왔어요. 엎질러진 물일 수도 있어요. 해놓은 게 막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집안의 문제도 있고 자기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 그래도 우리 가는 길은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 있고 아주 승리의 길이며 만족스러운 길이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흥미진진해야 돼요. 지금 죽어도 뭐 괜찮지만 좀 더 살아야 돼 우리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흥미진진. 열매 맺는 길이지 빨리 군대 나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전에 뭐 우리 대학생들 떡하면 이제 1학년 때쯤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자. 군대가 뭐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겁니까? 군대는. 군인이 나라 지키는 거지 무슨 정신 차려요. 저는 군대 늦게 갔다 그랬죠. 27에. 그렇죠. 나는 딱 군대 갈 때 국가를 위해서 간다. 난 딱 그랬어요. 제가. 국가를 생각하면 진짜 비록 카투사가 돼서 그랬지만은 카투사도 얼마나 큰일인지 알아요. 그 미군 병사들한테 당하면서도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군인은 그런 거예요. 군대.
제가 옛날에 저 육사에서 제가 1년간 있었다 그랬잖아요. 육사 생도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육군 그 장교 인관식 거기 딱 제가 참석을 해서 딱 그랬더니 이제 다들 이제 소위 중위 뭐 이렇게 이제 인관 딱 하는데 그 육사 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싱거워서 못 듣겠어요. 내가 나가고 싶더라고. 나가면 니들은 딱 이러면서 있잖아. 니들은 이 나라를 책임질 장병. 난 울 것 같아 그런 얘기하면. 이들 젊은이들 딱 보니까 이들이 해서 정말 나라가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들 딱 이렇게 하면 눈물 날 것 같은데 나 육사교장 그거 전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렇게 군대 생활 그 정도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나? 얘가 약간 이제 빗나갔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시시하게 우리가 힘없이 아이고 오늘도 하루하루 어떤 사람 뭐 죽지 못해 산다 뭐 아니면 에라 이럴 바에는 빨리 군대나 빨리 갔다 오자.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 다 계획을 세워서 내 이때쯤 군대를 가야 될 것이고 저처럼 늦게 27에 군대 간다. 더 늦게 갈까 하다가 27에 갔지만 뜻을 정하는 거 사람이.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독립변수거든. 이스라엘이 잘할 때는 절대로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못했어요. 딱 다윗 같은 경우 딱 나라를 통치할 때는 전부 다 조공들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군사력만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승리자의 그거는요. 승리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지근한 신앙인들 많잖아요. 만나보세요. 그들이 무슨 승리자인가? 그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얘기 딱 하나야.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주님이 지금 오셔야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죠? 자기 생활에 자신이 없으니까 내놓을 게 없거든 지금. 벌써 이제 뭐 20대 되고 30대 되면 벌써 살아온 기간 동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된다는 거고 우리는 오셔야지 빨리 오셔서 우리 열매를 하고 이제 이 나그네 생활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요즘 카톡 좀 하는데 다 불신자들이어서 이제 오늘도 뭐 나그네끼리 인생 무상 뭐 이렇게 써놨. 그런 거 왔길래 또 할 수 없이 내가 이 설교 준비하기 바쁘지만 그래도 또 인생 무상가 해서 그거는 새드 뉴스고 우리는 굿 뉴스가 있다. 이제 뭐 또 내가 써놨. 우리 그 전도지에 내가 옛날에 만든 거 기억나요? 그거 저 타이타닉 배에서 타고 있는 거. 야 빨리 내려라. 그러고 구명정에서 소리 지르는 거 있었는데 그거 찾다가 못 찾았는데 누구 갖고 있으면 좀 주세요. 그거. 만화로 만든 거. 세상은 꼭 그래. 타이타닉에 있어서 뭐 1등석, 2등석, 3등석 오늘 저녁 메뉴는 뭐냐 이거 따지고들 있어. 곧 파산될 텐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최후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명정 탄 사람들이고 승리자의 항상 힘있게 살아야 돼요.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이제 좀 젊으면 좋겠어요. 힘 있으면요. 힘 있는 걸 좀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더 힘있게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전라도 광주 거기 화순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힘있게 전하다 그만 또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힘있게 전하다 지금 한의원 가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육신상은 할 수 없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이 한국 땅인가 어떡할 건가. 저 중국 대륙 저것들 진짜 어떡하지. 14억 15억 인도 그 생각하면 그냥 나랑 뭐 바꿀 사람이 있어. 내가 한 20대면 진짜 한번 바꿔볼 텐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면 우리 중에는 지금 거의 태어나서 지금 한 20년 된 사람들도 있죠. 계속 당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외국인이 와서 학대할 경우는 얼마나 심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북한만 해도 김정은이 2,6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괴롭히고 있는데 하물며 이 외국인이 와갖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여러분 그 스불론 지파 이거 이사갈 지파 다 알죠? 지난번 다 했어요. 그 위에 있는 하솔 거기 수도가 가나안 땅 그 수도가 하솔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여기 이제 가데스가 있죠. 그 도피성 6개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데 어쨌든 이럴 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막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여선지자가 나타나요.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 성경에는 여선지자가 종종 있어요. 우리 미리암이 여선지자였고 그다음에 훌다 열왕기 하에 22장에 보면 훌다 그다음에 느헤미야 6장에 보면
갸가 있어. 노아갸. 여기에 이제 여선지자고, 그다음에 신약의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 요게 이제 여선지자. 그 기능이 이제 점점 줄어들죠. 선지자의 기능 줄. 그런데 이렇게 사사는 처음에 드보라가 처음입니다. 사사가 하는 일은 뭐죠? 원래 재판하는 거, 다스리는 거고, 평소는 이제 재판하고 그러다가 비상시에는 군사적 지도자로도 나와요. 우리 사사들이 그렇게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보다는 이제 지역적인 일을 좀 맡고, 비상 상황에서 또 그럴 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뭐 이제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요 여선지자 사사 이 드보라 때문에 오늘날 그 여성 안수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 여성 안수 문제 할 때 이 영역 많이 하는데, 우리 이번 겨울 수련회 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하죠. 거기서 제가 여성 안수 문제 다 다루겠어요. 그래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드보라도 완전치가 않아서 바락과 함께 세트 한 팀을 이루지 않으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사는 혼자 했는데 우리 앞에 살펴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을 설명할 땐 드보라가 아니고 바락입니다. 바락의 믿음을 성경에서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뭐 여성이 어쩌고 해도 제사장의 경우는 다 남성들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여성이 뭐 어디까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가, 그 얘기는 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지, 요즘같이 페미니즘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이제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을 불렀어요. 바락을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6절에 보니까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가 도피성이었는데 거기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니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저 아래 유다는 좀 아니고 이 납달리 스불론 그 위에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랑 싸우고 있으니까 가나안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다볼산도 그 조금 아래 떨어지는 곳인데 거기 아마 여러분들 그때 나눠진 지도나 그거 보면 다 나올 거예요. 다볼산 거기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이 흐르는 거 알죠? 이렇게 쭉 옆에서 흐르는 거 거기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려 하셨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락이 우기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 당신이 만약에 같이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다. 이 전쟁이라는 건 두려운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이 권위자 그 시스라 그 드보라가 옆에 있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가겠다 9절에. 그렇지만 이번에 네가 가긴 가지만 이번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네가 시스라를 어떻게 잡아야 이게 참 장군 비슷하게 좀 되는 건데 네가 이번엔 하지 못하고 여인이 시스라를, 그 막강한 시스라, 지금까지 20년 동안 괴롭힌 그 나라의 최고 장관 900대의 병거를 갖고 있는 그 장관, 그는 무사잖아, 무사 용사, 그거를 네가 쓰러뜨리지 못하고 여인이 쓰러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그냥 항상 합리적 논리적인 얘기를 하기 좋아하지만 우리에겐 이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신앙의 세계는 지금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여인이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 전쟁도 안 했는데 벌써 시스라는 여인이 죽인다 이거예요. 여인이. 우리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꿈을 해몽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꾼 내용을 소개하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뭘 꿨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런 게 어디서? 그리고 못 맞추면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가 꾼 꿈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게 진짜죠. 뭐 이런 식의, 우리 엘리야 같은 경우 산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 850대 1의 싸움에 이기는 거고, 또 엘리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적들이 숨어 있는 거 다 알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들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그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을 알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췄거든요. 그걸 알아요. 내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 중에 한 명은 과거라는 형제가 있어요. 과거. 그 은사가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난 그의 과거를 다 들여다본다. 그거 좀 그런 은사는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여전도사님이었는데 기도 진짜 많이 한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은사가 생겨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다 보인대. 속이 다 이렇게 과거가 왜 무서워 다 보인대.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대. 인간의 죄된 모습 봐봐야 그냥 이렇게 맑은 모습 좋잖아. 얼마나 이 좋은데 과거 모습 다 보세요. 그러니까 막 기도 많이 해서 그분이 제발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어느 날 안 보이더래.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 일을 한 거지. 그거 다 보이면 어떻게 전도사예요?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제 속을 다 보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모르죠? 예. 저도 여러분 모르니까 우리 침착하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과거를 다 보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기독교 안에 있잖아요. 저 불교도 있고 저는 무당들도 병 고치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잡신이 있으니까 성경 얘기하는. 어쨌든 우리도 이런 부분 이거 지금 이 드보라가 뭐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인의 손에 파신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이전에 이런 거 보면 나도 좀 이런 거 있으면 어떨까. 막 병 고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봐서 시각장애인들 눈 뜨게 한다든가 병 고치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이건 받겠어요. 이런 걸 막 이런 쪽이라면. 여러분도 하나님 혹시 주시면 받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막 나에게 눈을 뜨게 하고 걸어다니지 못하면 걷게 하고 막 우울증 빠져 있는 사람 우울증 다 낫게 하고 막 그런 거 받고 싶은 사람들 있어요? 꼭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조건 하나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려면 신앙이 깊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안 돼요. 내가 아는 그 어떤 자꾸 목사님 얘기하네. 그 사람이 막 암을 막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스스로 걷잡을 수가 없어. 자기의 교만함. 자기 어딜 가도 자기는 이제 사람 암을 낫게 하니까 이거 뭐예요. 의사들도 막 그 조그마한 병 낫게 하면서도 항상 선생님 소리 들어가면서 얼마나 의사들이 의식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암 기도해서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괜히 받았다가 지금 그 정도 신앙에서 받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꾸준히 돼서 좀 나이 좀 많이 들어서 그때쯤 받으면 그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교만해봤자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래도 너무 지금 젊을 때 너무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스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갔고 그래서 거기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그 지역이 고야 북쪽 지역에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이 싸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죠. 싸움이 벌어지고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 군대를 격파하는데 거기 겐 사람이 얘기 나오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야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겐 사람은 항상 유다 사람들과 어느 순간부터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유대 민족과 거의 같이 늘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비록 겐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 우리 그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과 같이 지내는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작이 돼서 아비노함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부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어. 완전히 전멸했어요. 완전히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은 그 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 약속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강한 자는 막 근육 나오고 막 이래서 강한 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강한 자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가 배우지 못했고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고 학벌이 없고 능력이 떨어져도
가난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가 강한 자예요. 뭐 S대 법대 나와서 고시 퇴스해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아니면 뭐 장관하고 이게 강한 자가 아니고 뭐 5개국에 능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어요. 집안을 보거나 그 외모를 보거나 그의 능력을 보거나 학벌을 보거나 없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그가 진짜 무서운 자예요. 그가 강한 자. 그가 이 시스라의 병거를 다 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 바락은 자기 혼자 못 갔잖아요. 두려워서 그 부탁을 하고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하고 뭐 그런 자였지만은 그가 결국은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나그네 길 앞으로 여러분들이 50년, 60년 더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았는데 앞으로 이제 50년, 60년 더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더 살아야지 자꾸 가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가야 돼. 더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전진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거는 바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거 주님 안에 영생이 있다. 구원과 영생이 있다. 이 구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최근에 천주교 신자랑도 만나보고 막 그랬는데 전도도 하고 그러는 이 구원의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은 힘이 낼 수가 없어요. 인생 무상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살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목사님 왜 지금까지 그럼 내 기도 안 들어줬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맞게 준비 중이시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걸 자꾸 나는 애써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랬고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저도 지금 몇십 년째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안 들어 애들. 또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병자들도 있어요. 안 나. 그러나 저는 이제 그분이 가장 자비하신 분이신 때가 되면 허락하실 것이다. 또 우리는 이런 걸 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성경을 봐야 된다. 영의 양식을 이거 먹는 거 말고 다른데 어디 무슨 집회 가서 뭐 찬양 많이 부르고 이상한 막 그 방언, 예언, 무슨 신유은사 그런 걸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겠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항상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의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걸 꽉 믿어야 돼. 지금 많이 울어야 돼, 여러분들. 무시도 당하고 힘들고 열매 하나도 없고 되는 거 없고 또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하시고 상황은 점점 안 좋고 그래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걸 꽉 붙잡아야 돼요. 네, 꽉 붙잡아야 돼요. 저도 그때 대학 시절에 그거잖아요. 대학 시절에 사람이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 말씀 다 붙잡고 캠퍼스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주 안에서의 또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우리 그 구절 이거다 좀 붙여놔야 되겠어요, 진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또 우리 그거 기억하셔야 돼. 평안. 그저께 제가 중국에 연락했더니 요즘 캠퍼스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라고 그러세요. 중국에. 캠퍼스 들어갔으면 우리 중국 들어가서 캠퍼스 좀 쉬어 듣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평안. 예, 나 항상 성전 몰라? 근데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뭐예요? 은혜 받은 자는 평안을 누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 내가 지금 내 상태가 평안한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참 평안하다. 내가 주님 만나고 진짜 만나고 나서부터는 평안하다. 된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평안이고 내가 지금 평안을 못 누린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 우리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북한이 핵을 쏠지 아니면 뭐
기후 재앙으로 우리가 다 더워서 어떻게 될지, 먹을 게 떨어질지, 아들의 앞날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취직 문제도 그 회사에서 또 어떻게 될지, 결혼 문제도 모르겠고,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 문제도 앞날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쁘게 걸어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음 아픈 문제 있어요? 아니면 졸려요? 둘 중 하나를 택하세요. 마음 아픈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졸려요? 마음 아픈 문제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 같으면 안 하지. 내가 주님이라면 아유 안 해. 지저분하고 애들 좀 에휴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러워서 안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 딱 붙잡고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주님 우리가 끝까지 같이 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남은 자 갖고 시스라는 과연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적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시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거의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24절까지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서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하려고. 시스라 걸어서 도망가요. 왜 걸어서 도망했죠? 뭐 병고고 뭐고 다 없는데 뭐 내려서 도망가야지. 도망가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아까 겐 나왔죠. 헤벨의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사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이제 여기 하셀의 그 야엘의 집까지 왔어요. 이 시스라 도망가다가 막 가다가 겐 사람 집 거기 그 야엘의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엘이 어떻게 했냐면 영접했어 시스라를.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보면은 좋아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딴 데로 도망가면 안 돼. 들어와야 돼.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불을 또 줬어요.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여기 물을 달라 그러는데 우유를 줬는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이 우유를 먹으면 더 잠을 많이 자나? 이게 우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 카일이 말한 대로 이거는 이제 더 귀한 물이 싼 거잖아요. 우유보다 당시에. 그러니까 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우유를 목이 마른데 딱 우유를 줘서 아주 더 귀한 걸로 융숭한 대접이죠. 왜냐하면 이게 요 우유를 주므로 저 사람을 예를 들면 우유의 성분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곧 잠들게 만들려고 하거나 더 목마르게 만들거나 괴롭히려고 지금 시스라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칼 들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장결 피우면 안 되잖아요. 물 달라고 했는데 더 좋은 걸 이제 대접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이 시스라가 믿었어요. 이 여인을 하는 걸 보면서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길 여기 사람이 있느냐 하면 너는 없다 하라. 아주 깨머리를 썼죠. 그런 말을 아주 넣어줬어요. 있으면 없다. 나 자는 거 안 되니까요. 그가 깊이로 잠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싸워왔으니까 도망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우유도 먹었겠다. 배도 부르고 이제 잠이 저절로 오는 거죠. 이불도 있고 잠드니 자 그 다음에 21절 이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뭘 했을까? 잠들었을 때 장막 말뚝 장막이 텐트 치는 거 있잖아요. 팩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손에 방망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른손에 방망이였을 것 같아요. 왼손에 팩 들고 자 졸려온 사람 조심하세요. 지금 자고 있다가 어떻게 린지 이거 들고 이렇게 여인이 이걸 들고 나타나. 와 이거 나 이 장면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이걸 어디다 갖다 놨을까? 이 팩을 거기 보니까 그의 관자놀이에 그 관자놀이라는 건 뭐냐면 눈하고 귀 사이 여기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기 쏙 들어가고 이런데 여기 아주 그냥 급소에 급소. 졸린 사람 여기 눌러보세요. 자비게 여기에다가 그 팩을 갖다 놓고 망치로 파고 말뚝이 깨들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해 죽으니라. 그래서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다가 요 야엘에게 나가서 추격할 때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우리 분명히 9절에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고 너는 여기서 그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한 발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쫓아가서 막 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결국 가나안 야빈이 굴복하게 해서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진멸하였더라. 24절에 승리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당장 드는 그 궁금함은 뭐냐면 무슨 여인이 이런 용기가 있고 잔인해? 어떻게 그 대장군인데 잠들었단 깨면 어떨까? 자기가 이제 이거 팩을 들고 이 망치를 하나 들고 가는 중에 자기가 만약에 깨놓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안 깼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박아서 어휴 어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지?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좀 하여튼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시스라가 이스라엘 사람을 이 군대들이 많이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럴 때 그것을 뭐 이웃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고 실제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괴롭힘 받는 걸 뭐 보았는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좋은 생각, 자기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자기들을 대우해 주니까 그렇게 좀 그 이스라엘 사람을 돕고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신앙 가졌던 것 같아요. 겐 사람 쭉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오래 지내는 걸 볼 때 같이 살지 않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나 이거죠. 근데 정말 여기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의 그런 용기랄까 그 담대함 그건 대단하다는 거죠. 또 한 나라를 움직이는 이방 대장군이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결국은 이 아낙네에 의해서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어갔다는 것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걸 망치를 들고 팩을 갖고 가서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정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민족을 이제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좀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 인간이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하기를 더구나 엄마 같은데 제가 보니까 부인이라는 거 보니까 그런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기에는 어떤 뭔가를 뛰어넘는 어떤 한계를 넘나드는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좀 이 여인의 이 행동이 결국 전 이스라엘 2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행위였거든요. 이 시스라를 죽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기이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도우심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한두 가지 좀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야엘처럼 이런 좀 특이한 모습, 좀 이건 일반적이지 않는 이런 거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청소년이 용사 중에 용사요.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를 향하여 돌멩이 들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이 돌멩이 들고 나가는 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면 그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이 여인이 대장군을 죽일 만한 힘 분명히 없고 그런 용기도 없었을 텐데 결국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마음 지금 다윗이 도망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온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 갔더니 선지자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라 해서 다시 들어가서 숨어 다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했던 거 봐요. 그때 전쟁 자기들이 도저히 사람도 없는데 자기 부하 한 명만 딱 끌고 들어가서 그들과 싸웠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뭐 엘리야가 850명과 그 불과의 싸움이라든가 바울 사도가 전 로마 제국을 향해서 기독교를 지키며 퍼뜨리고 싸우는 모습 같은 거.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좀 일꾼이라도 좀 여러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동행함이 확실히 드러나는 일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서 성실하게 이슈 모임 토요일 날 잘나고 모임하고 또 성실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일을 쓰려면 일을 스런해하고 스런해 안 되니까 스런해하고 이렇게. 그래 물론 그 성실한 건 좋은데 거기만 너무 머무르지 말고 누가 보다도 저거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닌가. 우리 미국의 제2대 선교 운동 SVM 운동 그 운동을 일으켰을 때 보면 그때 그 여러분 그 학생 운동 역사에 나오죠. 그거 그때 로버트 윌더와 그 누이가 둘이 손잡고 막 이번 수련회 100명의 선교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수련회 256명이 참석했는데 100명의 선교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마지막 순간에 99명이 다 들었죠, 여러분. 우리 학생 운동 역사에 나오죠. 99명이 선교사로 떠나하고 패배 드릴 때 한 명이 해갖고 100명이 됐잖아요. 그 흐름이 결국 SVM 운동이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그렇게 해서 한국 땅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우리가 주님을 좀 섬기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좀 조장로도 하고 뭐 섬기로도 하고 대표 우리는 대표도 하고 뭐 또 새로 대표들 좀 된다며 뭐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착실하게 좀 그것만 갖고 안 되겠어. 좀 비범하게 하나님이 좀 그와 정말 저 사람과 동행한다. 우리 이전에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대신들 그 신하들이 다 알았잖아요. 저 확실히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저 하나님 좀 함께 한다 이런 느낌이야지. 착실하구나. 그런 소리만 듣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이 야엘이 좀 훌륭한 하나님의 딸이네요. 누구 아내인지 모르지만 되게 훌륭하네요. 이런 느낌이 안 들어 저는 야엘이. 누가 좀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리세요. 왼손에 망치 오른손 야엘의 모습. 야 이건 이런 여인이 다 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거거든. 2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가 사실은 굉장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성실한 거 좋아요. 모범적인 거 좋아요. 착실한 거 좋습니다. 샌님 뭐 좋아요. 규칙대로 해요. 좋아요. 변덕스럽지 않고 일정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하나님이 하는 거, 이 말세 어두운 때 지금 우리나라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말이죠. 200만 명의 이단이 있는 이런 데서 너무 얌전한 주님의 백성 말고 우리 삼국지를 따지면 막 관운장, 뭐 장비, 뭐 조자령 막 가서 혼자 막 이러잖아요. 나 어릴 때 봐서 잘 기억 지금은 그런 좀 우리 좀 한 대학을 그냥 뒤집어 놓는 좀 이런 사람들. 너무 올해 5명이니까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7명, 뭐 10명을 만들려. 이러면 안 되고 올해 5명이니까 내년에는 75명입니다. 뭐 이렇게 좀 파격적인, 좀 비상한 우리가 그런 큰 인물이 좀 나와야 돼. 특별히 이 시대는 제가 보기에 좀 그런 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좀 스타 좀 특별한 사람이 나올 필요가 있어. 평범해갖고 너무 이게 악하고 너무 강해. 세상 사람들. 주를 위해서 완전히 미친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 가끔 나오지 않아요? 음악도 뭐 BTS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얌전하게 공부도 착실히 하다가 뭐 취미 활동으로 좀 노래해서 내가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신동빈인가 그 탁구 선수도 맞나? 참 신동빈 맞나? 신유빈 어디서 봐서 혹시 신동빈도 탁구 선수인지 몰라 혹시. 근데 신유빈이 하는데 걔도 뭐 제대로 공부 하나 그냥 그것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 확실해. 또 바둑의 신진서라고 있어요. 바둑 두는 아버지 걔는 중학교도 아까워서 안 가서 바둑도 해야 되니까 지금 세계 최강의 신진서라고 있어. 약간 우리가 뭐 해야 될 건 하지만 좀 너무 얌전들에 너무 모범적이야. 엉망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좀 주님을 위해서 좀 미친 사람 없습니까? 미친 사람이 필요해 이 시대. 시대가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엉망 지금 보세요. 전남대학이 지금 1,200명인가? 저 신천지가. 와 이번 내가 전남대 그쪽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좀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그냥 기도를 평소 그냥 조금씩 얌전하게 기도하지 말고 좀 막 좀 기도도 깊이 좀 하고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보고 좀 기도도 하고 그렇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총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주연은 세 명 나오죠. 드보라, 바락이 아이리고 조연은 야빈과 시스라. 근데 여기서 이 사건, 이 내러티브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 군대를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라든가 지금 뭐 나라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교계의 상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굳게 믿어야 돼, 이 시간에. 우리의 처해진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내가 이러한 실제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사자가 달려드는데 사자 달려도 좋아. 근데 내 안에 지금 기관총이 있어서 뭐 쏘면 다 끝나는 건데 사자가 달려드는데도 총을 쏘지 않고 달려드니 어떡하고 있나 걱정만 하는 그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두려운 것이지 상황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황을 여러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쨌든 저는 이 야훼를 보면서 이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래도 아직도 신자들이 500~600만 명은 있을 것 같은데 일꾼으로 나서질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내가 뭐 야훼는 근데 뭔데 나타났습니까? 그냥 평범한 여인이고 여기 보면 그냥 결혼해서 그냥 사는 여자잖아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꾼이 되지 않죠? 여러분 한번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다 한번 이 땅에 왔다가 나그네 길 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냥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또 일꾼이라고 좀 나서긴 하는데 너무 적어. 그러니까 보통 많은 지금 성도들이 뭐냐면 주님의 일 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교회 안에만 생각, 교회 울타리. 거기서 이제 성가대일, 뭐 교사일, 그건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그거는 성가대 한다고 뭐 혹시 노래 못 불러갖고 성가대장이 왜 이렇게 지휘자가 못하냐 뭐 그런 핍박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핍박 없는 거, 전투가 아닌. 그래서 대충 주님의 일, 뭐 성가대, 조장, 무슨 교사, 직분자, 그럼 무슨 위원장, 건축위원장, 무슨 뭐 선교위원장, 뭐 이런. 대략 그 정도만 하고 잠깐 주님이란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그 정도. 세상 일은 그냥 부지런히 세상에서 인정, 생애 자랑이 있으니까 어떡하든지 좋은데 더 연봉 높은 거 밤나 이거.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10달란트 받았다면 1달란트 정도 주님 위해 쓰고 9달란트는 자기 일을 위해서 생애 자랑과 인정받는 일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평신도라는 틀에다가 가두고 수많은 우리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다. 주님께 사용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 이만 머무는 거예요. 10달란트 중에 1달란트 써먹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다 죽어도 됩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자칫 그 세상에서만 사용되다가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좀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자기를 바꾸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니들이 내가 달란트 다 줬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사람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일꾼을 부르시고 더 어려울수록 더 강한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일꾼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되죠? 자, 졸지 말고 집중하세요.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 일꾼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깨끗하면. 그리고 우리 자질이 뭐예요? 지혜와 성령 충만. 우리 스데반도 뽑을 때 7명 뽑을 때도 보면 지혜와 성령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라고 했어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성경을 66권 중에 내가 어제 그제도 어떤 목사님 만나 성경을 66권인데 그래도 한 30권이라도 연구해야 그게 지혜가 있는 거지. 지혜 장성한 자가 돼야지. 하나도 연구 안 하고서 뭐 어떻게 주님을 한다고 그러는지 나 한국교회 걱정이다. 지혜와 성령.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다 했죠. 제가 에베소서에서. 이 두 가지.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동력. 바로 기도 생활. 기도 생활과 이걸로 밀고 나가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일꾼이 돼야지. 10달란트 받으면 10달란트 다 써야지. 조금 교회에 조금 써먹고 나머지는 자기를 써먹는 그런 일을 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 저는 일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도 주님께 기도할 때도 저는 지금 일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속해 혹시 아직 아닌 사람들 빨리 그냥 얌전하고 착실하게 그저 10달란트 중 1달란트 써먹고 나머지 9달란트 세상에 써먹는 그런 사람 말고 좀 과격하고 좀 파격적이고 비상하고 기이한 그런 그래서 속히 일꾼이 되도록 버릴 거 빨리 버리고 회개할 거 빨리 회개해서 우리가 이번에 잠깐 나왔지만 이 야헬 같이로 아주 평범한 사람 같았지만 주님의 그런 일꾼으로 우리도 한번 이제 여러분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50년 60년 남았으니까 주님 한번 멋진 일꾼으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동역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일꾼 맞습니까? 또 일꾼이 아니라면 빨리 일꾼이 될 것이요. 또 일꾼이라면 적당한 일꾼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한번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일꾼을 드립니다. 좀 그런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